오늘 말씀의 제목은 왕의 대로를 걷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목요일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말씀 구약 성경에서 천국의 영원한 기쁨을 예언하는 오늘 이사야 35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이사야 35장에 나타난 영광스러운 미래의 모습,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예비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라고 믿습니다. 이 35장의 아름다운 이 약속은 앞에 나오는 에돔에 관한 이야기에 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에돔으로 대변되는 그런 악한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은 34장에서 종말론적인 심판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기쁨과 복락에 대한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돔이 지옥의 상징이라고 한다면 오늘 나오는 천국의 이 아름다움은 히스기야 왕과 신실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미래의 그런 그 은혜로운 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판 이후에 새 세상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쁨과 복락의 삶을 누리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해야 할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래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는 아름답게 지으셨던 걸작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걸작으로 만든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게 되죠. 그래서 풍요로운 열매를 맺어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풍성하게 먹고 살 수 있었던 땅이 인간이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일구어야만 식물을 내는 그러한 땅으로 황폐해지게 되었습니다. 자연계는 적자 생존, 양육 강식의 그런 힘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세상으로 바뀌게 되었죠. 더욱 타락한 인간들로 인해서 세상은 혼란해지고 혼탁해지는 무질서가 가중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진정한 평화 또 안식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곳이 이미 아닌 세상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게들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변질된 세상을 그냥 놔두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한 그 이후부터 바로 이 세상을 멸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멸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들이 살아볼 곳이 없게 되기에 하나님은 동시에 새로운 세상을 지으시기로 그렇게 작정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새로 펼쳐지는 새로운 세상에는 뭐라고 오늘 말씀하냐면 사막과 같은 황폐함은 없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불완전한 것들이 없어지게 될 것이고 더 이상 적자생존이나 약육 강식의 논리가 적용되지 않는 세상이 펼쳐질 것이라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오직 하나님의 구속함을 입은 거룩한 자들만 존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그들은 슬픔과 탄식과 멀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누릴 것은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자와 살찐 짐승, 곰과 암소가 함께 평화롭게 그렇게 공존하게 되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장난을 쳐도 해함을 당하지 않게 되는 그러한 새로운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누가 누릴 거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누려질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새로운 땅, 새 하늘과 새 땅이 뭐예요? 우리가 누릴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배경은
이런 약속을 주고 있지만 이런 약속을 주는 그 배경은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시대에 놀라운 약속을 허락합니다. 황폐한 현실이 배경입니다. 살기가 힘든 것이 배경입니다. 광야나 사막이나 메마른 땅은 소망이 없는 그런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죠.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워 즐거워하며. 그것이 1절의 말씀입니다. 광야가 이렇게 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망이 없는 곳에 지금 말씀처럼 기뻐하고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이렇게 광야가 변할 수 있는 이유는 환경의 변화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광야도 기뻐하게 되고 사막도 노래하게 된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광야를 만난다고들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광야도 기뻐하게 되고 사막도 노래하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의 광야에도 뭐예요? 기뻐하게 되고 노래하게 되는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인생에서의 광야는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광야라고 여겨지는 그런 어려움들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마다 건강일 수도 있고 경제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고 신앙의 침체로 믿음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한 것은 이 광야가 끝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에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곳에는 반드시 변화가 있다. 하나님이 임재 앞에서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저는 가끔 도산공원에 산책을 나갑니다. 혼자서도 가기도 하고 누군가와 함께 가기도 합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바쁘게 돌아다니다가 가끔씩 벤치에 앉아서 쉬는 사람들을 만나보게 됩니다. 특히 점심시간에 가면 직장인들이 막 나와서 운동하다가 쉬기도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숨을 쉬는 듯한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공원이 도시를 바꾸지는 못하지만 그 공원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숨을 쉬게 해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신 곳에는 뭐예요? 회복과 쉼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쉴 수 있게 하는 곳이 교회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기에 그 일이 일어나는 곳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에는 광야라 할지라도 기쁨의 자리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진정한 쉼이 누려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가 누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 말씀은 8절입니다. 우리 8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게 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그 지도를 보면 왕의 대로라고 하는 그러한 길이 있습니다. 고대 중동 지역에서는 이 왕의 대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동방에서 왕이 올 때 맞이하는 길입니다. 왕을 맞이하고 무역로를 만들기 위해서 요단강 동쪽의 남북으로 길게 길을 뚫었습니다. 왕의 행차 소리가 들리면 그를 맞이하기 위해서 다시 길을 잘 닦는 작업을 하곤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왕으로 오시는 여호와를 맞이할 길을 닦으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0장에 그 길을 닦으라고 선포합니다.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지금 당신의 백성들에게 왕이 오시는 길을 이렇게 대비하라, 예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길을 만드는 여정을 보면 우리는 길 닦는 걸 봐서 압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되어서 다니기에 좋게 만들어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왕의 대로는 목적이 있는 길입니다. 왕이 오시는 길. 그래서 왕의 대로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마음에 왕이 오시는 길, 그것이 왕의 대로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이 오시는 길의 골짜기, 또 높은 산 등에 방해되어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깎아내고 도두어서 왕이 임하시기에 좋은 길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게 오시는 왕의 대로가 열리고 우리가 왕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이 평탄하게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까 242장 찬양을 불렀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이 찬양은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만든 찬양입니다. 이 찬송가의 원문을 보면 왕의 대로를 걸어간다라는 말이 반복되어지는 가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뭐예요? 반복해서 그렇게 걸어간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왕의 대로는 어떤 특별한 사람만 가는 것은 아닙니다. 왕만 가거나 또는 그 높은 고관 대장만 가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왕의 대로를 걸어갈 사람의 자격이 오늘 말씀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왕의 대로는 어떤 길이고 또 누가 이 길을 갈 수 있는지 오늘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왕의 대로는 거룩한 길입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이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거기라고 하는 것은 소망이 없는 광야에 대로가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로가 난다는 것은 절망에서 소망스러운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소망이 누구입니까?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길을 지나가는 조건은 깨끗한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새 속에 그런 구덩이에 빠지지 않는 사람, 그들이 그 거룩한 대로를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게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더러움을 씻고 깨끗하게 될 방법까지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스가랴 13장 1절에 보면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예요? 죄와 더러움에 씻기게 될 것을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깨끗함의 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아까 기도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서 왕의 대로를 걷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길을 걸어갈 자격, 왕의 대로를 걸어갈 자격,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 받은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왕의 대로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 구속함을 입은 사람이 왕의 대로를 걸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속, 요새 구속이라는 말이 성경과 다른 말로 많이 들립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속은 은혜롭고 아름다운 구속입니다. 건질 구에 속바칠 속, 내 죄를 대신 갚아주심으로써 구원해 주시는 구속입니다. 거룩한 길을 걸으러 갈 수 있는 조건은 구속함을 받았는가 받지 못했는가에 있다는 거예요. 10절에 또 속량함을 받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속량함을 받았다는 것은
종의 신분을 면해서 양민이 되게 했다는 것이 속량입니다. 종의 신분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라에 큰 위대한 일을 했을 때, 두 번째는 재물을 많이 가지고 뭐예요? 그 돈을 지불할 때입니다. 근데 종의 신분으로서 이 두 가지를 할 기회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노비가 천한 신분을 벗기 위해서 나라에 공을 세울 기회를 갖기도 쉽지 않고 큰 돈을 내서 자기의 그런 값을 지불할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끌려갔을 때 그 양민들이 전쟁에 나가서 포로가 되었을 때 포로를 찾아오는 방법이 돈을 지불하고 포로를 찾아옵니다. 그런 것처럼 노예도 돈을 지불해야 하는데 누군가 대신 지불해 주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노예로 죄의 종으로 붙잡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대속으로 우리는 구속되었습니다. 구원되었습니다. 남의 죄를 대신해서 갚았기 때문에 대속의 은혜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대가를 치르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직접 인간의 목소리로 전하시고 의와 사랑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러한 대가를 지불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구속함, 이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게 되죠. 내 죄가 하나님의 아들의 피 흘림으로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용서를 구한 자들입니다. 종이 자유하게 되어 양민이 되고 포로가 억압에서 풀려나게 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기쁨을 얻게 되는 은혜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제 왕이신 하나님께로 왕의 대로를 함께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왕의 대로는 안전합니다. 오늘 말씀에 사자도 없고 맹수도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길을 가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왕의 대로는 안전하기에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왕의 대로를 걷는 사람들의 모습이 9절, 10절에 나옵니다.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우리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탄식과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왕의 대로를 걷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째는 구속받은 사람. 우리 구속은 우리 힘으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이 길에 서게 된 사람, 구속받은 사람이 왕의 대로를 걷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왕의 대로는 어떻게 걸어갑니까? 기쁨으로 걸어가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기쁘고 즐겁기만 합니까? 아니죠. 왕의 대로는 고난이 없다고 얘기 안 해요. 우리는 고난이 없어야 기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왕의 대로를 가는 길은 고난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목적지가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을 얻게 되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길이 뭐예요? 왕의 대로입니다. 우리는 이 왕의 대로를 가는 동안 눈물도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왕의 대로를 가는 동안 우리는 수고하고 애쓸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내는 기쁨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목표가 기쁨이고 찬양이고 정말 그것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왕의 대로를 가게 될 때 오늘 말씀은 얘기합니다.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기쁨은 영원히 머물고 계속해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슬픔과 탄식은 사라지게 되고 끝까지 따라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슬픔과 탄식이 있다면 우리는 기쁨을 바라보고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슬픔은 따라올 수 없습니다. 기쁨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 탄식은 물러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룩한 대로는 기쁨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찬송하게 될 것이고 즐겁게 걸어가는 길이 왕의 대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감정은 기쁨입니다. 회개하면 자꾸 울죠, 사람들이. 울어서 슬픈 것이 아니라 그 울음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는 기쁨을 회복하는 줄 믿습니다. 부족함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에 기쁨을 간직하게 되고 기쁨을 누리게 되고 영원히 그 기쁨을 간직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왕의 대로를 가는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가는 여정에는 어려움도 있고 눈물도 있고 수고도 있지만 마침내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 과정에서 기뻐할 때 탄식과 슬픔은 사라지고 쫓아오지 못할 것을 믿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살아가는 방식의 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빠른 길을 택하고 내비게이션을 찾을 때도 어떻습니까? 고속도로를 찾기도 하고 무료로 가는 길을 찾기도 하고 빠른 길을 최소 시간을 찾기도 하고 최단 거리를 찾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빠른 길, 편한 길, 성공하는 길처럼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오늘 말씀은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보여주고 그 길이 왕의 대로라고 말씀하고 그 길을 가자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왕의 대로는 그냥 보기에는 좁아 보이고 힘들어 보일 수 있지만 확실한 길이고 안전한 길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왕의 길은 화려해 보이거나 멋져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왕의 대로를 걷고 있는지, 내 삶이 왕이 오실 길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지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대림절 마지막 주일을 맞아서 장차 오실 메시아 그분이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미 왕의 대로는 열렸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걷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광야 속에서도 두려움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도 왕의 대로를 걷는 사람은 길을 잃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쁨으로 왕의 대로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502장 함께